금식 기도가 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도가 다 중요하고, 기도가 다 하나님 마음에 스며들죠. 하지만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그건 정말 주님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때로 이제 금식하면서 힘이 빠지니까, 여기 지금 제가 볼 때 한 끼밖에 금식 안 하신 것 같은데, 점심 또 이빠이 먹고 들어오신 분도 계시니까 아직 소화도 다 안 됐을 것 같은데, 표정들은 한 4끼씩 금식한 표정을 좀 짓고 있어요. 아직 여러분 뱃속에 있는 점심 때 먹은 그거 아직 소화 안 됐습니다. 아직 배고플 때가 아니에요. 금식 수련회 왔다고 생각하니까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네, 육체가 지금 배가 고플 시간은 아닙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때론 우리가 몸에 힘이 빠지기 때문에 기도를 효율적으로 못하는 것 같지만, 사실 금식하며 주 앞에 있는 것은 주님 앞에 강력한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읽어내시죠. 때론 우리가 기도 지쳐서 내일쯤 되면, 내 오후쯤 되면 이제 좀 몸이 힘들거든요. 좀 더 힘들다가 그냥 이제 섭식합니다. 그러니까 2박 3일은 사실은 이제 금식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때로는 기도 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좀 지쳐 있을 때도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읽어내시는 거죠. 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쓰면서 기도 제목을 적어온 분도 계시겠지만, 어쩌면 우리가 품고 있는 기도 제목, 우리가 써갖고 온 기도 제목 속에 진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죠. 예. 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미처 인식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필요들, 마음 깊은 곳의 고통들, 결핍들, 상처들, 깨어짐들을 우리가 금식하며 주 앞에 머물 때 주님이 읽어내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냐? 다 아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우리 딸내미가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요. 네, 우울이 깊어져서 요새 반은 울다가 반은 이제 우울하다가 그런 지경인데, 평소에도 저랑 가끔 통화를 하지만 우리 딸내미가 전화해서 막 울면서 기도하면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당장 날아가서 뭐를 해줄 수 있으면 당장이라도 날아가서 무슨 사역이든 모든 거 다 뒤로 제쳐놓고 당장이라도 날아가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고 싶어요. 정말 인격자라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목숨도 우는 딸에게, 고통스러워서 우는 딸에게 아빠 필요하면 아빠 목숨까지 얼마든지 내어 쏟아 부어줄 수 있죠. 그게 이제 우는 자녀의 그 간구 앞에 아버지의 무너지는 마음인 거죠. 그렇죠? 그건 누구에게서 온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온 겁니다. 우리가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강청할 때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어떻게 와 닿을지, 아버지인 저는 좀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2박 3일 동안 정말 주 앞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때론 우리가 기도가 막 좔좔잘 안 나와도 괜찮아요. 막 이렇게 세련되게 기도가 끊임없이 막 토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고, 때로는 우리가 도대체 뭐를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탄식만 나올 때가 있잖아요. 뭐를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그런 기도를 주님이 읽으세요. 기도하는 우리를 그냥 그 자체로 안아주시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그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우리 기도 제목을 당신 심장에 품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이 2박 3일 기도하는 이 시간 한 푼도 낭비하지 말고 핸드폰 다 끄시기 바랍니다. 여기 애플워치 같은 거 다 여러분 청와대 근무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급한 연락이 여러분에게 오겠어요. 저도 안 차고 있거든요. 여러분 애플워치에 그렇게 국가에서 비상사태가 연락 오겠습니까? 뭐가 오겠습니까? 쓸데없는 카톡이나 오겠죠. 다 끄고 미디어 금식도 같이 하면서 1년 365일 중에 한 이틀, 오늘 저녁과 내일 하루인데 이 시간만큼은 모든 것의 문을 닫고 하나님께만 주목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원래 산만하게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쇼츠 같은 것도 밤낮 없이 보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 반나절 주님께 집중하는 게 죽기만큼 어려울 겁니다. 주님을 위해 죽도록 기도한다는 게 뭐 간절히 긴 시간 기도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의 문을 닫아버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하는 특별한 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내일 밤까지 그렇게 기도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Something Happens라는 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목이. 기도하면 Something Happens죠. 왜 Something이냐?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잘 몰라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주님을 통제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기도라는 게 주님 목에 걸어놓은 고삐가 아니에요. 사실 기도하면 응답된다 맞는 말이지만 더 정확히 표현하면 기도할 때 something happens예요. 무슨 일인가 벌어져요. 이건 틀림없어요. 제가 오늘 그 얘기 조금 여러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 읽진 않았지만 읽었던 18절 그 다음 절에 보면 한나가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한나 하면 기도의 여인 아닙니까? 여기 한나 엄청 많을 거요. 한나들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까? 있죠. 한나 몇 있죠, 그렇죠? 한나 꽤 있을 거예요. 네. 엄마 아빠가 무슨 마음으로 한나란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한나 하면 기도의 여인이란 말이에요. 한나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주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생각하신다는 거, 이 생각한다는 말이 자카르란 말인데 주목하다, 심사숙고하다, 골똘히 생각하다, 무엇인가를 머릿속에 작정하다 막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목하시고 한나를 생각하시고 한나를 위해 어떤 일을 작정하시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생각하신다는 것은 행동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무엇을 머리에 계획하시고 작정하신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어떤 행동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행동하시면 something happens. 무슨 일인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한나가 임신을 하게 되고 한나가 아이를 낳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게 말하는 게 있어요.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something happens.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떤 일인가 우리 삶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한나에게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인가를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구원이에요. 그게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어떤 구체적인 모양으로 이야기가 쓰여질지 몰라요. 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셔서 something happens. 어떤 일인가 시작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그 어떤 일이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something happens, 그게 곧 구원이라는, 우리가 구원이라고 부르는 사건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냐, 하나님께서 행동하셔서 일어나는 사건이 언제 시작되냐. 오늘 본문은 한나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something happens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서 기도가 응답될 때가 아니라 한나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오늘 한나가 기도할 때 어떤 중에 기도했습니까? 오늘 읽었던 성경에 보면 괴로움과 통곡 속에 기도했습니다. 뭐 즐거이 기도한 게 아닙니다. 뭐 희망을 보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낙관적인 기대 속에 기도한 게 아닙니다. 괴로움과 통곡 속에 기도했습니다. 왜 한나가 괴로워하고 통곡했습니까? 상황이 절망적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괴로움과 통곡 속에 기도할 때까지 한나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아이를 낳는데 좋은 방법이라는 방법들을 안 써봤겠습니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분인나처럼 아이를 낳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이 남편이 분인나라는 그 여인보다 한나를 더 사랑합니다. 한나를 훨씬 더 사랑합니다. 갑절로 어떤 선물을 줍니다. 아마 한나와 함께 밤을 보낸 것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상황이 절망적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아무런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괴로움과 통곡 속에 한나가 웁니다.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원통함과 격분됨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원통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원통한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아세요? 그냥 슬픔이 아닌 거죠. 그냥 고통이 아닌 겁니다. 원통함은 차원이 다른 고통인 겁니다. 그냥 슬픔이 아닌 겁니다.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거든요. 견딜 수 없는 울분이 동반되는 고통이기 때문에 원통함과 격분됨이 뭡니까?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슬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가슴이 찢어져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엘리 지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한나에게 너 술 그만 먹어라, 너 술 끊어라 그랬습니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삶이 비틀거리고 있는 겁니다. 슬픔과 원통함과 격분과 괴로움 때문에 삶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삶이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기도가 입 밖으로 안 나옵니다. 그냥 소리 없이 중얼거리는 것 같습니다. 엘리 지성이 보기에 술 취한 사람의 넋두리처럼,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서 그냥 헛소리하는 것처럼 완전히 무너지고 탈진해서 그냥 나오지도 않는 소리로 절망의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그 기도의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때 시작된 거예요. 나중에 시작된 게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졌을 때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한나가 지독한 고통 속에서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 그런 지독한 절망과 고통을 주님 앞에 통하며 기도를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행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졌습니까? 사무엘, 삼마엘 이렇게 썼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 뜻입니다. 한나는 안 겁니다. 자기가 아무 가능성도 보이지 않을 때,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을 때,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절망하여 울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액션이 시작됐다는 것을 한나가 안 겁니다. 깨달은 겁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는 들으신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고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애를 안겨주셨다고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절망의 감옥 속에 갇혀서 신음하며 주 앞에 울 때 주께서 그때 이미 듣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들으심은 something happens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생각하심은 하나님의 행동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구원의 사건이 시작됩니다. 아멘? 아멘 좀 해. 나 혼자 계속 얘기하잖아. 심심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구원의 사건이 시작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자리입니까? 여기 전국에서 지금 7,800명이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해. 시대가 절망적입니다. 민족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무너집니다. 별별 소리 나에게 아무리 사람들이 말해도 난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 1만 청년들이 이 연말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하는 이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절망스러운 결핍 속에 한나처럼 주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어떤 실패를 반복하다가 소망을 잃어버리고 여기 나왔다 할지라도, 너무 철저하게 지독하게 무너져서
아무런 기대와 일말의 어떤 소망도 없이 여기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서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한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기를 줬다 이 말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something happens,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사무엘이 한나에게서 태어났다 이 말만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나의 삶, 기도하는 한나의 삶 자체에 구원의 사건이 시작됩니다. 한나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저는 이게 더 놀라운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한 것에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필요한 것을 주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사무엘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떤 결핍과 아픔과 상처 때문에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 삶의 구원의 사건이 우리 삶 속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지금 한나가 쓴 2장에 나오는 기도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기도문 2개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에 마리아가 했던 기도가 하나 있고 오늘 이 구약 성경에 한나가 드렸던 기도, 이거 보십시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답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나를 높이셨다는 말입니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며. 여러분 한나가 왕이 되었습니까? 한나가 왕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상 2장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나를 성경에 찾을 수 없습니다. 한나는 역사의 뒷자리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1절과 8절을 읽어보면 누가 한나를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지 알 겁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지금 한나가 기도하면서 사무엘을 품에 안은 것만 아니라 한나가 지금 뭐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한나의 삶을 높이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한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채우시고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당신 보좌 옆에 앉히시면서 한나의 삶을 아름답고 충만하고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것, 이거를 지금 한나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다윗이 한 기도처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적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사람 왕의 기도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나의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일으키시는 걸 경험한 거예요. 이거는 무슨 왕이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이런 승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으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 높여주심, 채워주심, 충만하게 해주심,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주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세상의 지위의 높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한나처럼 노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의 한 가정의 그냥 아내입니다. 그냥 아이들의 엄마일 뿐입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서 누구도 그 다음에 한나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한나가 자기 인생 속에 성경의 가장 위대한 구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주님이 나를 높이셨답니다. 내가 대적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친답니다. 주님이 내 뿔을 높이 드셨답니다. 주님이 당신의 영광으로 내 삶을 채워주셨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한나를 모른다, 알지 못해도 한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충만함과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영광의 부요함을 한나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에이, 그거 사무엘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닐까요? 그럼 여러분, 사무엘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거라면 이 여인은 사무엘을 주께 드릴 수 없었을 겁니다. 사무엘을 드리고 난 다음에 한나가 부른 노래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결핍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것만 아니라 기도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something happens, 무슨 일이가 벌어지는데 그게 무슨 일이냐? 기도자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도자의 삶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기도자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부요함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자의 삶에 하나님만이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높음, 그 충만함, 그 부요함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냐라고 누가 물어보면 그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한마디로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삶을 노래할 수 있으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뭡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삶에 일으키기 원하는 구원은 뭡니까? 변화는 뭡니까? 여전히 결핍과 불완전으로 가득하지만, 여전히 깨어진 상처와 여러 가지 그 불완전함으로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내 삶을 노래할 수 있다면, 내 삶을 기뻐할 수 있다면, 한나처럼 하나님이 채우시고 붙들어 올려주신 내 삶을 향해서 우리가 노래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삶을 노래할 수 없다면, 아무리 비싼 옷을 주워 입고 좋은 차를 탄다고 할지라도 자기 삶을 여기 한나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노래할 수 없다면, 오늘 기도할 때 일어나는 something happens의 두 번째는 이 한나의 삶, 기도하는 사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2박 3일 우리가 뭐 구하려고 많이 갖고 왔죠, 여러분. 예, 여기 뭐 저도 옛날에 우리 순자님이 금식 수련회 갈 때 기도 제목을 써갖고 하라고 단락을 정해줬어요. 영성, 진로 뭐 이렇게 쭉 정해주고 그 중에 하나가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 이렇게 한 표지 주시면서 100가지만 쓰라고. 100가지요? 전체 100가지인 줄 알았는데 배우자를 위한 기도제 100가지 쓰라는 거. 100가지를 뭐 100명이면 좋겠지만 100가지를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이제 농담으로 말하고 이제 썼어요. 뭐 쓸 게 뭐가 있습니까? 100가지를. 그렇다고 주님만 보시는 거니까 뭐 예쁘게 생기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이제 쓸데없이 쭉 썼습니다. 뭐 제가 지금 결혼한 지 30몇 년 됐거든요.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그 기도 제목 쓴 거. 잊어버린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맞는 게 거의 없거든요. 맞는 게 거의 없고, 제가 이제까지 했던 기도 중에 아주 쓸데없는 기도 중에 하나였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이제 배우자를 위해서 100가지 썼던 기도 제목, 아주 쓸데없는 기도 제목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써갖고 오신 분들 바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뻐하시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지, 여러분이 텔레비 보면서 쓴 거 그거 뭐 뉴진스 닮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쓰는 거, 그거 주님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뉴진스를. 기도의 가장 강력한 그 의미는 뭐냐면, 기도는 기도자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신대요.
가난한 자가 옛날에 구약 시대에 가난한 자가 그 거적 같은데, 진흙 같은데, 오물 같은데 주저앉는 그런 데서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신대요. 어쩌면 기도는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이 응답되는 것보다 더 이전에 기도하는 그 사람의 삶을 진토에서 일으키세요. 그 진토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의식이에요. 진토 같은 인생, 가난한 인생, 하찮은 인생, 저급한 인생, 어떤 위대한 소망과 꿈도 어울리지 않는 인생, 진토의 가난한 존재, 이런 의식에서 우리를 건지신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높이 들어 올려서 우리 삶을 향해 주님을 노래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게 아마 한나는 사무엘을 주님께서 주지 않았어도 이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왜? 한나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나는 그 사무엘을 다 아시겠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다른 아이들을 주님께서 후에 주신 것은 그 다음 사건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주님께 드릴 때는 사무엘밖에 없었습니다. 더 나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못난 한나가 어떻게 또 더 나을 수 있겠습니까? 한나가 낳은 그 사무엘, 그 자기 평생에 기도해온 자기 삶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 사무엘을 달라고 막 기도하던 한나가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언제 드렸습니까? 기도하다가 드렸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받은 다음에 드린 게 아니라 기도하는 여정. 사무엘이 한나가 지금 이 1장에 한 번 기도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사무엘을 기도응답으로 받은 다음에 주께 드린 게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그 기도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한나가 사무엘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난 겁니까? 한나의 삶 속에 정말 자기가 간절히 추구하는 삶의 목적과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이 전부입니다. 사무엘이 없어서 원통하고 격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없어서 견딜 수 없는 슬픔 속에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삶이 추구하는 가치가 바뀝니다. 자기 삶이 추구하는 목적이 바뀝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거 없으면 못 살겠는 내 삶의 핵심 코어가 바뀝니다. 그게 주님이 됩니다. 주님께 사무엘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사무엘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이젠 사무엘이 아니라 주님이 있으면 됩니다. 이젠 사무엘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주께 평생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고 싶어요. 주님만 있으면 되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까 우리 형제가 간증하다 깜짝 놀랐어요. 주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 주님은 나의 동행자가 되어주셨다.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니라 주님이 동행하는 것을 아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 깜짝 놀랐어요. 우린 이것도 있어야 돼요, 저것도 있어야 돼요. 이게 없어서 못 살겠어요. 이거 없어서 내 인생이 가난한 진토 같은 인생이에요. 이게 없어서 늘 마음의 그 곰핍함과 그 빈 그릇 같은 그 외로움 속에, 허전함 속에 시달려 살아요. 이게 없어서 두려워요. 이게 없어서 내 삶이 불안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갔던 한나의 삶 속에 주님께 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한나가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이게 기도할 때 우리 삶에 발생하는 something happens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기도 응답 안 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나는 맨날 하는데 어떤 권사님은 어떤 순자님은 기도가 빠뜩빠뜩 응답이 됐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까? 나는 그 장학금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한 번 지 대가리 나쁜 건 생각 안 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왜 한 번 장학금이 안 옵니까? 나는 기도했는데 왜 한 놈도 나한테 와서 프로포즈를 안 합니까? 나는 그렇게 울며 기도했는데 놈들은 기도 안 한 놈들은 막 3명씩 4명씩 순원이 생기는데 난 어떻게 지나가다 굴러먹다 온 놈도 하나 안 생깁니까? 주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나는 왜 기도가 하나도 응답이 안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기도의 응답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위대한 사건은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좌절합니까? 절망합니까? 더러운 죄의 습관 때문에 얼마나 쓰러집니까? 음란 때문에 얼마나 무너집니까? 맘대로 되지 않은 연약한 의지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자빠지고 무너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쇳덩어리 같은 인생이라도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건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믿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간사님을, 어떤 형제를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막 우라통에 치밀어 오르고 막 미흡고 막 저주하고 싶고 막 온갖 불이익을 다 주고 싶고 주님 나 좀 사랑하고 싶은데 어떡합니까? 막 밤새 끙끙거리다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나에게 절망스러울 때는 새벽 일찍 일어납니다. 회관에 새벽 3시, 4시쯤 갑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혼자 박혀서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냥 주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 대로 주님이 통제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something happens,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행동이, 하나님의 사건이 우리 삶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기도는 기도자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기도자를 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은 우리가 1박 2일, 2박 3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우리의 그 지독한 이기심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삶의 지독한 염려와 공포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먼 짓을 다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삶에 대한 그 지독한 외로움과 공포에서 우리를 확 벗어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일어나는 something happens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할 때 기도자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마지막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또 하나의 something happens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삶의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우리 삶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 삶에 초청해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 삶에서 역사해 달라고 그분을 인바이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분이 내 삶 속에서 오셔서 내 간구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신 그분께서 어디론가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내 삶 속에서 그분이 역사하실 때 그분의 그 역사하심의 결과는 내 기대와 내 삶의 울타리를 넘어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 우리 삶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는 위험한 거예요. 에이 간사님, 내가 이제까지 내 삶을 받아달라고 2000번은 기도했거든요. 그러고도 난 죽게 안 드리고 잘 살고 있는데요. 때가 온다.
주님이 다 써놨어 장부에. 그 니들 뭐 어디 가서 뭐 주여 뭐 헌신 뭐 이렇게 까먹고 그렇게 헌신하고 까쳐먹은 거 한 2,800번씩 되잖아요.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울타리 바깥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어놓은 기도, 여러분이 잊어먹지만 하나님 가슴에 박힌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기대와 예상 바깥으로 몰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부산에 가서 한 권사님 만났습니다. 권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0복음화 때 1980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10만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김중근 목사님이 인생의 최소한 1년 이상 선교를 위해 헌신할 사람 일어나시오 그랬는데 한 10,000명 일어났답니다. 더 일어나시오 그랬더니 한 20,000명 일어났답니다. 자꾸 그 얘기를 조금 더 일어나시오 뭐 계속해서 10만 명 일어났답니다. 자기 그때 8번째 일어났답니다. 8번째 8번 말씀하실 때 8번째 일어나서 제가 할 수 있으면 뭐 선교에 쬐끔이라도 보탬이 되겠습니다라고 헌신했는데 지금 전국의 마마클럽이라는 강력한 어머니들의 기도 운동을 우리나라 모든 도시에서 일으키는 강력한 불씨가 됐거든요. 자기가 어느 날 감당할 수 없이 막 이 기도의 불길이 번져가니까 주님께 물어봤대요. 왜 나 같은 이렇게 평범한 아줌마를 이렇게 쓰십니까? 물어볼 때 퍼뜩 주님이 생각나게 해주셨대요. 80복음화 대성회 때 일어나서 손 들고 주님 나를 쓰시라고 기도했던 그 헌신의 기도가 이 여인의 삶을 자기 삶의 울타리 너머로 상상할 수도 없는 전혀 새로운 삶의 이야기로 몰아가셨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구원의 사건은 우리 기도의 응답, 우리 삶의 변화를 넘어서 우리 삶의 울타리를 넘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갑니다. 제가 다 읽지 않을게요.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낳는 이야기는요, 단순히 사무엘이 태어났다,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말하려고 지금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살아갈 때, 한나가 아이를 낳을 때는 어떤 시대였냐면 그 시대를 가리켜 이가봇의 시대였습니다. 이가봇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입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아무리 어디를 들춰봐도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 버려진 시대입니다. 뒤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멸시하는 자들을 경멸하신다고 써놨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시대가 하나님을 경멸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께 멸시받는 시대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가봇의 시대가 사무엘로 말미암아 에베네셀의 시대가 됩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단 말이고, 에베네셀은 주님이 여기 다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입니다.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이가봇의 시대가 에베네셀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낳은 아기, 내가 기도했을 때 일어난 이 우리 가정의 구원 사건, 이게 어디로 흘러갈지 몰랐습니다. 이게 우리 시대 속에 어떤 역사를 만들어낼지 몰랐습니다. 근데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한나의 불임을 치료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가봇의 시대를 에베네셀의 시대로 뒤집는, 시대를 구원하는 이야기로 연결됐습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면서 하나님께 멸시받던 시대에 뭐라고 써있냐면 사무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더라요. 하나님의 은총의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멸시받던 시대가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 흐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나는 기도할 때 이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기도가 이렇게 한나의 삶을 그 시대의 구원으로 연결시켜 갔다는 거죠. 여러분, 왜 슬픔에 빠져 있는 한 여인의 기도를 이가봇의 시대와 연결해서 기록을 해놨을까요? 우리 삶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의 고난은 세상의 고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나의 불임, 그 당시 고대니까 여인이 불임이면 영광이 떠났다고
여겨지던 시대였으니까 한나의 불임은 생명을 잃어버린 그 시대, 이가봇의 시대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의 고난, 나의 하나님, 나의 사명, 이게 엉켜 있습니다. 나 선교사 될래요, 나 간사 될래요, 나 목사 될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고난, 내가 오늘 울고, 내가 오늘 가슴을 젖뜯고, 내가 나를 원통하고 격분하게 만들고, 나를 슬퍼 울며 비틀거리게 만드는 나의 고난, 나의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의 고난, 나의 사명, 나의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고난과 나의 하나님, 나의 사명이 뒤엉켜서 나의 고난이 나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시대의 구원의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명은 내가 하고 싶은 데 가서 봉사활동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고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를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나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지어진 존재입니다. 아멘. 니들이 안 하면 나라도 해야지 뭐. 우리 삶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지어진 의미 있는 존재예요. 나는 의미 없어요, 난 등신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냥 지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과 세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삶의 이야기가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어요. 나의 고난은 세상의 고난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이 고난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나의 스토리는 세상의 한 구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제가 저한테 끊임없이 되뇌어요. 상진아, 너의 절망은 너만의 절망이 아니야. 너의 탄식은 너만의 탄식이 아니야. 네가 그 절망과 고통 속에서 기도하여 일어나는 이야기는 이 세상의 어떤 한 조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야 돼. 응? 네가 그 고난 속에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일어나는 이 이야기는 너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써내고 싶은 세상 구원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는 거야. 한나가 그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여 사무엘을 안는 이 구원의 이야기는 이가봇의 시대를 에베네셀의 시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의 한 실마리로 쓰임 받는 것처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은 하나님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께 너무너무 의미가 있습니다. 간사님, 저 같은 삶이 무슨 하나님께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 같은 삶이 무슨 시대에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나라는 무명의 저 변두리 여인의 그 눈물 짓는 아이를 위한 기도가 이가봇의 시대를 에베네셀의 시대로 만드신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지어져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 그 자체, 여기 이 연말에 미친 사람들처럼 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 자체가 여러분 삶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 이 시대의 구원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지독한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는 하나님께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약점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는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주님께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자카르 주목하신 것처럼, 여러분, 한나를 왜 주목합니까? 그 애못나서 울고 있는 그 여인을 왜 하나님께서 이가봇의 시대에 왜 하필이면 그런 여인의 기도에 주목합니까? 뭐 민족을 위해 기도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분인단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애 낳게 해달라고 기도한 그 한 여인의 기도에 이가봇의 시대로 울고 있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여인의 기도에 주목합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2박 3일 동안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켜 주십시오, 이 질병에서 나를 고쳐 주십시오, 이 지독한 인격적인 이 깨짐에서 나를 살려 주십시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절망적인 무덤 같은 문제에서 나를 고쳐 주십시오,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실패와 서러움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 원통함에서, 이 고통에서 나를 살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중요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너무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 우리 찬양단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2박 3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저와 함께 저도 열심히 기도하려고 합니다. 한 번쯤 정말 죽자사자 한번 기도해보는 거죠. 네. 자꾸 이렇게 주님과 장난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 1번 내년에 장학금 그런 건 제발 기도하지 말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대학을 안 다녀보셨거든요. 장학금 시스템을 전혀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서 오늘 한나처럼 주님, 우리 이제 당장 닥친 문제들 있잖아요. 저도 너무너무 괴로운 문제였거든요. 제가 요즘 너무 우울이 심해져서 저를 둘러싸고 억누르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끙끙 앓다가 오늘 내일 설교할 본문이 다 저에게 와 닿습니다. 저도 너무 지독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갖고 주님께 기도할 겁니다. 다른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주님. 내가 뭐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제가 어떻게 해볼, 손을 쓸 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제발 좀 저의 삶에 오셔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저희 가정을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 이 기도할 때 저도 변화시켜 주실 거죠. 제가 간사고 목사고 사역자지만 하나님, 남들은 모르는, 우리 여러분들은 모르는 제 안에 절망이 있거든요. 제 안에 어둠이 있거든요. 도대체 헤쳐나갈 수 없는 제 안에 지독한 그 캄캄함이 있거든요. 주님, 이것 좀 저에게서 좀 풀어주세요. 이 지독한 죄성을 좀 깨뜨려 주세요. 이 탐욕과 욕심과 두려움을 좀 깨뜨려 주세요. 이거 기대해요. 그리고 또 제가 기대하는 거 있어요. 내가 이런 문제 갖고 씨름하며 주께 기도할 때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제 삶의 이 이야기, 내 삶의 구원의 이야기를 어디로 몰아가실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이 세상, 이 이가봇의 시대에, 이 시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우리를 몰아가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그 주님을 신뢰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 찬양 같이 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